디모데 후서는 서기 66년 또는 67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67년 또는 68년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서기 60년에서 62년 사이에 2년간 1차로 로마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옥은 가택연금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어디 밖에 나가진 못하지만 사람들이 마음껏 왕래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고 여유로운 그런 형편이었는데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때입니다. 이때는 전혀 사정이 달랐어요. 그래서 역사가이고 신학자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바울은 네로 황제 때 로마 근처에 있는 마머틴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성문 밖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참수당한 곳에 세분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왜 세분수 교회냐면 바울의 목이 잘리고 3번 그 목이 굴렀는데 그때 그 목이 굴른 곳마다 분수가 솟아올랐다 그래서 세분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참수당하기 전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는 63년도에 서기 63년도에 그러니까 3, 4년 전에 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이어서 순교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인데 그냥 유언이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다 따를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같이 같은 것이 있다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일 수 있고요. 둘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 육체의 죽음을 맞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바울과 우리가 같을 거예요. 다만 우리와 같지 않을 거라면 바울은 적어도 의심 없이 순교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주 흔들리고 의심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앞부분인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 부어드리는 제사,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걸 전제, 관제, 전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구약 제사 중에 하나를 언급하는 건데 이 제사는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모든 제물들을 다 태우고 마지막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스스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피를 뿌려진 다음에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방울까지 마지막으로 다 드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떠날 때라고 쓰여진 이 말은 전쟁에 나섰던, 당시에 전쟁에 나섰던 병사들이 승리를 하고 다 이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오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살려고 쳤던 천막이 있었는데 그 천막에 말뚝을 뽑는 행위를 이 떠날 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향해서 기쁨으로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그 떠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부어드리는 제물의 삶이었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전쟁터와 같았던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중에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종말에 관해서 또는 우리 죽음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청년들에게는 죽음을 준비하는 청년,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이제 60을 넘어서면서 물론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더 젊을 때도 세상을 떠나기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울처럼 세상을 떠날 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만 평균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날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과 부모님 뭐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60년은 더 살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게 착각일지언정. 청년들은 뭐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자신의 삶을 그런 재물을 드릴 때가 되었다고 자각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바울이처럼 세상이 떠날 때가 왔음을 알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해요.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두 팔을 벌려 나를 환영하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충만하세요?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부어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드려진다고 믿어지지 않고 사실은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십자가 공로로 제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 분명히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하면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해서 기쁨이 충만한 바울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참으로 인간적인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오늘 바울은 9절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는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운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해요. 겨울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지중해의 겨울 날씨는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그렇게 험한 날씨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겪었었잖아요.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라 광풍을 견디고 했었는데 겨울을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쩌면 이 편지가 겨울이 임박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질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당시에 무슨 여기서 지금 카톡해갖고 오늘 지금 카톡하면 당장 한국에서 받는 게 아니라 편지 써서 보내서 그 편지를 몇 개월 있다 받고 그리고 떠나야 되는 것인데 겨울이 임박해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라고 했을까요?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사역의 상징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거점이고 표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었던 교회예요. 디모데 이외에는. 그런데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두고 속히 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자칫하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그 거리였거든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름이면 간다고 합니다. 뭐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배를 타도 육로를 이용해도 곳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지리적인 위험함도 있는데 그걸 잘 알면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재촉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먼저는 인간적인 그리움이에요.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육신이 쇠약해서도
중요해진 이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을 나눌 손 한번 잡아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꼭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때가 되면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 인생의 어느 중요한 시간에 꼭 보고 싶은 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정말 여러분의 중요한 때에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역 전반에 관한 당부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도 중요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어요.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중요한 사역의 역할을 부탁하려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이제 곧 마가도 부르겠지만,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 그리고 내가 세웠던 교회들, 내가 전했던 복음들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시고,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사람,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누가 이외에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옥은 가택연금이 아니라 가장 험악한 옥이에요. 로마 감옥이 상중 하로 나눠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옥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평생을 바울의 동역자로, 때로는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역할로,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몸에 온갖 병이 있었던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로 그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추종했던 인물 중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어쩌면 가장 풍광이 수려한 항구 도시예요.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등장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바울의 문안 인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로 황제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데마는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믿음을 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좋아 보여도, 세상이 꿀맛 같아도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집을 주고 직장을 주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물론 내가 일해서 돈 벌죠.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런 건강과 지혜와 배경과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혹 불편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럭저럭 믿음을 지킬 만한 때에는 바울을 따랐던 데마는
박해가 심해지고 점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사는 일이 힘들어지자 헌신짝처럼 믿음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오락가락하고 머뭇거리는 믿음의 길에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세요. 특별히 사람이 어렵고 이웃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을 떠나는 비겁하고 부끄러운 처신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요, 토막내서 그 토막난 단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토막내서 지금 어렵네? 이게 삶이 아니거든요. 삶은 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셔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여전히 복 주려고 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그렇게 길게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동역자이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고 아들 같은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어요. 모두 사역을 위해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만 남았어요.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힘이 되어주고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이의 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바울 곁에 누가만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속히 자신에게 오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인데 우리 이걸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여행길이 고되다고 너무 힘들다고 딱 돌아갔던 인물이에요. 바울이 마음속에 이놈 봐라 그러고 있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 된다. 성경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다는 이야기가 흔치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새로이 신라를 동역자로 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저런 철딱선이 없는 놈 안 데려간다 절대로. 그랬던 마가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15, 16년이 지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서기 49년에서 50년 무렵이고 지금의 편지를 쓰는 마지막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 66년 내지 67년이니까 거의 17, 8년 된 때예요. 그 사이 마가도 많이 변했고 성숙한 주의 일꾼이 되었고 이 세상을 떠나려는 바울이 그를 인정하고 자신의 사역에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인물로 디모데와 함께 마가를 지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이게 믿음이고 회복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일어나야 합니다. 살다 보면 후회할 일 참 많거든요. 15년 전에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에 실린 25가지 후회의 내용 중에 앞부분만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은요. 첫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옆에 누가 한번 얘기하시죠. 고맙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두 번째 후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우리 하고 싶은 일 잘 못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 하고 살잖아요. 세 번째 후에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후에 친절을 더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후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후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것들 외에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건강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좀 더 담배를 일찍 끊었더라면, 이런 등등의 후회가 있어요, 이 책 안에. 어떤 이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이에게는 별로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이 죽을 때의 후회의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반 이상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겸손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다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람 사이의 일에 후회를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바울은 16, 17년 전에 그렇게 헤어진 마가를 인생의 마지막 때에 품으면서 그의 소중함을 새기고 인정해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등을 졌던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안부를 묻지 않으면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제가 3주 동안을 교회를 안 나와도 연락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 왜 웃지? 여러분,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사람이 함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품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해에는, 회복에는 용기와 믿음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사람을 챙긴 바울은 두 번째로 그의 육신을 위해서 겉옷을 가져다 주길 부탁해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더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들었을 터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도 덮기도 하는 큰 천에 머리 내놓는데 하나 구틀어 놓은 것과 같은 판초같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추운 감옥에서 덮을 겉옷 한 벌을 부탁해요. 또 책들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양피지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은 귀한 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래 가는 책, 잘 변질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학자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책들이 주로 가죽 두루마리로 쓰여진 여러 권의 구약 성경책이거나 혹은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기록하여 돌아다니는 책이거나 당시에 편지글로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책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겉옷 한 벌, 그리고 자신의 영적 삶을 위해서는 귀한 가죽 종이 양피지에 쓴 성경책을 가져다 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무하고나 사귀지 말아라. 그런 아무하고나 사귀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바울은 구리세공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복음에 몹시 반대하고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면서 너도 경계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다 품어야죠. 포용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사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품어야 된다고 이단을 품은 것도 옳지 않거니와 특별히 복음을 반대하며 하고
영적으로, 내 삶의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나지도 사귀지도 않는 것이 옳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야죠. 그런데 복음에 반대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반대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유혹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올곧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배려로 다음 주일 이후에 10개월 정도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그동안 방문하지 못한 교회를 방문하고 제 개인적인 휴식을 갖고 그중에 약 5개월 정도는 IT에 가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목양 사역을 온전히 내려놓고 선교 사역에만 매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역에 진력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당부를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인가를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인가? 또 내게는 육신의 삶을 위해 준비한 겉옷 한 벌 같은 소유와 영적인 삶을 위한 말씀으로 충만한가 생각합니다. 죽음을 예상한 노 사도가 양피지에 쓴 성경책을, 그것도 눈이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사도가 성경책을 사모하는 만큼 나는 말씀과 영적인 삶에 매진하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에게 마지막 남길 것은 소소하다면 소소한 것뿐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자신의 육신을 덮을 옷 한 벌과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우리는 아직 젊고 아니면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것 같아서 혹시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혹시 복잡하고 번잡하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는 육신을 벗고 세상을 떠날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 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오늘이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초신경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면서 제 나름대로 마지막 당부를 드린다면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잊지 말고 사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해요.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말씀 안에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길 것은 엄청 크고 부유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에 남길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